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각기능 사용해 보셨나요? 지난달에 우리가 자각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각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화가 나고 있지? 이것을 스스로 보는 거,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자각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나를 보는 데 써야 되는데 너를 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관찰했거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각 기능이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성격, 성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용하지만 제 성향이 굉장히 비난, 비판 이런 거를 잘하는 성향이래요. 그런 성향인데 이 자각 기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잘했었는데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는 최대한 나를 관찰하고 나를 보자.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비난해 왔었는지 발견했던 그 내용인데, 자, 오늘은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완벽한 사람인데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나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형성된 성격, 그 성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는 온데간데 없고, 물론 장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점을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생각에 잡혀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부모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받았던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전파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환경이나 아니면 부모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져 왔다고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부모님과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우리가 반응을 보였던 내적 반응과 외적 반응이 있어요. 자, 내적 반응이라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내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거절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내면에 거절감이 굉장히 많아요. 아가 때 엄마 나 좀 봐봐요 그러면서 막 아가들이 춤을 추거나 엄마 나 좀 어째요 엄마 이러면서 엄마를 계속 부르면서 하는데 엄마는 알았어 엄마 바빠 저리 가 위험해 저리 가 엄마 음식해 저리 가. 뭐예요? 아가의 상호작용을 엄마가 받아서 요즘 말하는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아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위험하니까. 엄마 바쁘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거절감,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거절감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 거절감이 반복됨으로써 생겨나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 수호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심리 테스트 같은 이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에 대한 적개심, 불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지? 집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고 봤더니 물론 집에서도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영향이 컸냐면 학교에서 얘가 장난이 너무 심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장난이 너무 심한데 하필 그 해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이렇게 딱 틀이 짜여 있는 스타일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문제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틀에 온 아이들이 들어와야지 말을 잘 듣는 아이. 그런데 승우는 항상 이 선생님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 순간순간 혼나고 분명히 둘이 했는데 승우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우가 선생님 쟤도 했는데요? 그럼 선생님 반응이 뭐냐?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는 아니야 선생님이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면서 아이를 저는 아니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한테는 오히려 적개심에 한 결과를 양산했더라고요.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저 머리카락 다 빠지겠어요. 대머리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4학년 때. 왜? 그랬더니 선생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대머리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장난기만 설사 때렸다 할지라도 승호가 일부러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 때린 게 아니라 얘는 놀다 보니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맞은 건데 그래서 얘는 운 건데 억울한데 선생님은 이 아이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는 또 아이 편을 들어주느냐? 아니다. 선생님이 있잖아. 그러면서 선생님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른에 대한 이 거절감, 불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미안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거절감을 많이 당하는 아이들은요. 어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의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일들이 반복되어서 나에게 왔을 때 이 아이들은 불신을 하는데 상대방도 불신을 해요. 불신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못 믿지만 나도 못 믿어요. 나라는 사람도 내 스스로가 불신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혀요.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지의 서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았던 것들이 이게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여서 굉장히 집중 있게 보는데 어제 미지라는 친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그런데 어제 어떤 상대 역할과 대화를 나누는데 너 잘 살고 있잖아. 너 지금은 괜찮잖아. 그랬더니 그 미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안 괜찮아요. 지금도 방 문을 못 닫아요. 못 나올까봐. 이런 말을 해요. 밖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평상시 행동처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아직 스스로가 못 나온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자기가 닫고 자면 그 다음날 또 못 나올까봐 무서워서 방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드라마에서는 자기가 걸어 잠궈놨던 문을 닫아요. 닫고 나서 방 안에서 한숨 쉬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요. 이렇게 내 마음의 겉보기에 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거절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실감은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들 심리검사하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로 많이 가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범죄자의 집단은 아니지만 작게 아니면 크게 아니면 조금은 특별하게 이런 거절감과 이런 불신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상처를 알고 있는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외에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은정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억울함, 어렸을 때 어떤 큰 일로 인해서 억울함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은 이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서운함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서운함의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안다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서요. 나도 모르는 내 상처를 이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를 화를 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자각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나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자, 그러면 우리 배웠으니까 나는 지금 왜 화가 날까? 얘가 나를 건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에서 화 안 날 수 있지만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나 배웠는데 내가 모르는 이런 억울함에 대한 상처가 있나? 이 서운함에 대한 상처가 있나? 그러면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모르는, 내가 모르는 이 상처가 있나 봐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마귀의 도구가 돼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 공부할 거를 준비를 하면서 자각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며칠간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거에 되게 서운한 마음이 며칠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그러면서 얘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요즘 서운하네. 알고 본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함을 가지고 마귀가 저를 확 공격을 해보더라고요. 자각 기능이 없이 그거를 발견함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엄청 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서운함이, 어떻게 보면 그 서운함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서운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 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저를 계속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제거하고 관찰하고 제거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배도 또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를 하나님이 뽑아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10년을 이렇게 제거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녀석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것들이 사용할 때마다 사용 못하기는 못해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제거. 예전에 우리가 참는다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자고 했죠. 참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요. 참지 말고 제거. 자, 그러면 이런 성격이 내적 반응이 일어났으면 외적 반응이 있어요. 자, 외적 반응에 뭐가 있냐면 적개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분명히 처음 만났거든요.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유난히 너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요? 다독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적개심이 덤벼 건드리기만 해. 이게 누군가를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내 표정, 내 몸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적개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게 이런 교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수용을 못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그럴 수 있네, 미안. 이게 바로 수용이에요. 자기 인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정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나는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대대하고 사람들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에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맞다고 우김질이라고 그러죠. 우김질. 굉장히 우겨대요.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데 막 이게 맞다고 우겨대요. 그러면서 옆에서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 공부하면서 또 이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적개심이 많고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증거가 자기 수용도 안 돼요. 남의 말도 인정 안 되지만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고 사람들의 말에 너 그 원피스 좀 별로야 그럼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원피스 안 입어. 너 머리카락이 왜 그래? 그러면 머리카락 당장 잘라요. 왜?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런가? 그런가? 저 예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다 예뻐. 하나님이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 저도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좀 예쁘죠? 이렇게 해놓고 쑥스러워가지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요. 저 좀 예뻐요. 진심이에요. 제가 저를 속으로 살짝 조금 어색하긴 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다 보니 제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저에게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럼 옛날에는 팔팔했단 말이에요. 이 성격에. 팔팔해가지고. 너는 잘해?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 그래? 물론 속상하긴 하죠. 지적이 들어왔는데 기분은 안 좋죠. 아 그래? 그래요? 쉽게 용납은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이 본 게 맞는 거니까 뭐 인정은 일단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 내 속에서 기분 나쁜 것까지 사라지면 이거는 100%때 그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정적인 성격을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때 외적 반응이 적개심과 교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누가 사용한다고요? 마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거를 알고 제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마귀가 건드리면 건드는 대로 픽 쓰러지고 마귀가 주면 주는 대로 나 갑자기 우울해. 나 오늘 우울해. 아무것도 못해. 제가 가끔씩 목사님한테 여보 나 오늘 게을러지고 싶어요. 설거지도 하기 싫고요. 그냥 안 하고 잘래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가서 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를 관찰한 거예요. 이거 뭐 있는데?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씻고 그러고 잔 적도 있어요. 가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생각대로 내가 나한테 주어진 느낌대로 그 부정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각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관찰하고 제거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내 생각일 뿐이야. 이건 단순히 내 느낌이야. 내 느낌이야. 내 생각이야. 오늘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미워. 오늘 내 생각에 저 직원이 왜 저러지?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을 이용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장점,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빨리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제거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부정적인 것들을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의 부정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 참는 거 안 된다. 오직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제가 가끔 나 오늘은 게을러질래요. 이런 상황도 빨리빨리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습관이 있죠.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여기서 겸손은 이 교만과 반대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마저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겸손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 배웠죠? 부정을 주면 부정이 오고 성령님을 보내면 부정이 왔지만 그분이 변화가 돼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이 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아직 멀었어요. 너무너무 요즘 교만함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이 공부 좀 했다고 제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나 이거 공부해서 나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어? 착각했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수용이 안 돼요. 자기 인정이 안 돼요. 저도 아직도 넘어져요. 그랬다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데 정신도 못 차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빠져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배웠다는 걸로 이제는 빨리 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화나요. 저 왜 화나죠? 저 왜 억울하죠? 계속 점검을 하는데요. 이 생각 속에서는 계속 그 억울함이 계속 저를 막 짓눌러요. 그런데 막 짓누르다가 다시 하나님 이거 빨리 제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 그랬다가 또 다시 이 억울함이 저를 짓눌러요. 서운함이 저를 짓눌러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빠지다 보면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고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한쪽에서는 막 우울감에 계속 빠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기도했다가 우울했다가 기도했다가 막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우울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좀 살았다. 감사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다시 오더라고요. 이 전쟁을 치러서 없애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지진이 오고 나면 여진이라고 하죠. 조금 생각은 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거를 했어요. 정말 제가 이거 배운 게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경주 가기 전 삶으로 지금까지 왔더라면 이 48년 이 인생이 얼굴에 아주 찌그러져 있을 것 같아요. 원래가 성격이 괴팍한 데다가 외향적인 데다가 그러니 얼마나 이것들을 마귀가 많이 사용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들을 제거하고 저도 넘어질 때 있어요. 지금도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빠졌지만 일어나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일어나지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건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툼을 벌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공격하는 게 김성호라는 사람이 아닌 김성호의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덜 미워져요. 지금도 미워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이 싸움이 부부의 싸움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돼요.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나한테 부정을 보냈구나. 저 김성희 저 인간 이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우리를 건드리는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빨리빨리 와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거가 돼요. 처음에 그거 몰랐을 때는 남편이 진짜 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미운데 알고 나니 이제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또 마귀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구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는 형식적인 사랑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거 아세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 저도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는 미웠다면 미운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지금 이용당했네. 그러면 내가 빨리 성령님을 보내드려야겠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집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까지 가요. 그래서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우리 가족도 우리 부부관계도 변화가 돼요. 자, 칼 레만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식한 말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과거에 받은 나의 상처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덮어씌우는 거다. 자,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게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